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같은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는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이 나머지 계명도 짤막짤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도리를 이 계명을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면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 은혜에 기초해서 너희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해주셨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다음에 사실 또 뒤에 보면 제사제도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지킬 거 알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내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하면서 권면하시는 말씀들이죠. 이 십계명은요,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설명한 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마음에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한 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도 보면은 어떤 것까지 예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뺨을 치면은 쌍따구를 때리고 싶은데 다른 뺨을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보면은 우리가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하였죠?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계명을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범한 모든 죄의 대가도 주님께서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 역시 뭐예요? 이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에 관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며 또 이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도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죠.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린다 했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예배의 자세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여기잖아요. 말과 행동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분? 안식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안식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의식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도덕법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지만 안식일 우리가 하루를 예배의 날로 정하고 이 쉼과 누림의 날로 정해서 믿음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
우리 일상,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밝게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계명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게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무엇과 무엇? 권위를 주시고 이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 이 순리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권위도 비틀어지고 순종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알되 여러분들 배워야 할 것들 다 유치원에 다 배웠다는 거죠. 근데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지도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부터 이 좋은 권위를 경험하고 또 이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그 인생이 순리대로 잘 될 텐데 이 죄로 인해서 이 비틀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 가정을 두셨고 부모를 두셨고 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자녀가 자라서 또 부모를 부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순리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사실 5계명이 제일 마음이 저린 계명이라고 많이들 구별을 해요. 가책이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가장 이 부모 공경의 도리를 철저하게 육신의 부모, 그저 불완전한 분인데도 뭐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며 순종하고 또 전생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순종까지 하심으로 이 계명을 진정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음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직분에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 바람은 이게 오늘 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근데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출발점입니다. 권위와 순종에 이어서 이게 기초 어떤 토대 이 전제라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존중하라? 생명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뭐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이 계명은요 하지 말라 이 금지만 주목하면 안 돼요.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 왜 살인합니까? 그 배후에는 탐욕과 미움과 이런 온갖 죄가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고 거룩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죠. 자, 그럼 이 계명을 좀 한 문장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이 단어를 좀, 이 문장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다루는 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관찰하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이 복음적으로 적용하고 교회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구조를 하면서 따라하면 설교 들으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 계명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살인을 우리가 살인이 무엇인지를 좀 규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금지하는데 뭐를 금지해요? 살인을 금지하는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차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인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무트도 있고 칼라트도 있고 파라드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여기 특별히 나차흐라는 나쿠카 나차는 아니고 이거 많이들 안 웃죠. 웃는 분들은 옛날 분들. 나차흐, 나차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murder요, murder. 여러분 그 뭐 무슨 미드가 무슨 뭐 CSI 이런 거 murder 뭐 이러세요. 그게 바로 이 나차흐. 근데 이 죽인다라는 단어인데 살인이라는 뜻이죠. murder인데 murder하고 일반적인 킬, 죽인다. 킬하고 단어가 좀 의미가 다르대요. 근데 여기 나온 나차는 murder. 뭐예요?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킬과 달라요. 킬에는 뭐 전쟁하다 죽일 수도 있고 사형집에서 죽일 수도 있고 일반 실수로 죽이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킬이라면 머더는 뭐예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저만 막 얘기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본문을 준비했어요. 조금 같이 읽으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자, 민수기 35장 21절 한번 읽고 31절도 동시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은 반드시 그것이 사랑하지 않아. 우리로 사람들을 영원하는 신나는 특별한 말씀을 아들이 드리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악의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경에 뒤에 나오는 말인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면은 그대로 보복하라. 그게 아니라 법에 정한 문구. 지금 법조인들 쓰는 말 중에 제형 법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에 합당하게 공의대로 딱 법이 정한 대로 형벌을 가하는데 어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을 때? 악의를 가지고 죽였어요. 31절 뭐라고요? 고의로 죽였을 때. 이때는요, 여러분, 그 고의로 사람을 안 죽일 때가 있잖아요. 고의로 사람을 고의로 죽일 때 말고,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해서, 실수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가 있죠. 예.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실치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때는 생명을 대신한 속적 대신 어떤 돈을 지불한다든지 그 보상, 배상을 함으로 가축이든 어떤 사람의 경우도 실수였을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고의로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게 출애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요, 부주의하거나 모르고 아니면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계획해서 막 죽였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재단에 뿔을 붙들고 있어서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끌어내서라도 죽여요. 반드시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단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지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사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정당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걸로 막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재단이 있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재단에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한 거라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제도 필요 없이 그걸 끌어내서라도 그걸 죽이라는. 나중에 그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막 살려고 막 재단불 붙잡고 있는데 끌고 나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근데 이것만 이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과실에 의한 살인도 이 뒤에 보면은 이 계명을 과실에서 하는 살인도 그것도 금지하는 계명인 걸 알 수 있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인 거는 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징해요. 근데 그런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금지해요. 과실치사라고 하죠. 과실치사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그 행동 자체만 규정하지 않고 그 행동의 의도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을 구별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발적인 살인이나 부주의한 살인 역시도 명백하게 주의할 것을 요청하며 금지하는 것을 이 계명만 제시할 땐 모르는데 뒤 계명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이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잔혹하고 계획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과실과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무고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도 금지하는데요. 이걸 좀 이 말씀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 근데 개 키우는 분들 좀 명심해야 돼요. 본문이죠. 예. 소가 막 소가 우발적으로, 이게 짐승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쳐서 죽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저주스러운 거, 사람의 생명을 해한 거니까, 저주스러우니까 죽여버리고, 먹지 말고, 그러나 인자는 그 주인을 형벌을 받진 않아요. 이게 우발적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재산적인 그 손해만 해서 끝내야죠. 근데 만약에 소가 자꾸 그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주 막 들이받고 하는데 주인이 부주의하게 풀어놨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주인도 같이 죽여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생명이 너무 귀한, 생명이 귀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내 주님이 나가는 앞에서 하나님 서로를 위하지 않는 우리가 하는 죄를 그 피가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당한 그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려서 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 안전, 우리 사회 안전 있죠. 그 어쨌든 옛날에 우리나라 그게 너무 허약해갖고 막 그 육해공이 다 난리가 났었죠. 막 성수리게 무너지고 삼성백화점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포괄하고 반드시. 좀 기업 중대가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죠? 가습기 살균제 막 이런 거 하면은 그 CEO는 살려두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한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그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있으면 지붕이 팔레스타인에서 지붕 어떤 공간이면은 우리 안나자매 그 옥상 같은 경우는 가서 바베큐 굽고 이렇게 딱 경치도 좀 보고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개인적인 삶의 공간인데 근데 거기에다 그런데도 뭐를 설치해? 안전하게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설치 안 했다가 누가 거기다가 부주의 그 주인이 그걸 배려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누군가 떨어져 죽으면은 반드시 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 율법이 보면요 이게 생대요. 이런 것까지 딱 지시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육계명은 사람이 죽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공간인 난간까지도 안전정치를 두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법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금지, 그리고 처벌을 반드시 하고, 이 과실치사 이것도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처럼, 묻는 것들인데, 어떤 경우는 살인죄로, 이 라차우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벌어진 살인은 살인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관련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어, 여러분 도둑이 힘박정이 들어서 내 가족과 나를 해하려고 해. 그냥 가만히 두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툼하다가 이게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가택 침입을 굉장히 크게 봐서 가택 침입하고 총으로 쏴죽여도 막그 괜찮아요. 가택을 침입한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다음에 교정됐어요. 근데 만약에 나지였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들 책임져야 돼요. 그 뭐예요? 과잉방어. 과잉방어도 규정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방어는 살인죄로 보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귀하니까.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는 누구일까요? 요즘 로마서에서 배운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제도 중에 두 번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 공공선을 해가고 하나님이 여러 세상이 돌아갈 때 일반적인 정의가 있거든요. 이 국가가 있어서 공공선, 권선징악, 일반적인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국가가 어떤 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 칼은 공권력을 얘기하거든요. 못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가두거나 벌금을 먹이거나 때로는 사회로 완전히 격리하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경우를 살인으로 하면 이 공권력에 의해서 정당한 권선징악을 행한 특히 이 악에 대해서 처벌할 때 이거는 살인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사형제도를 좀 반대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 보니까 이 피해자들의 마음도 고려야 되고 이 공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범죄를 억제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할 때 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함부로 남발하고 이게 정당한 재판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그걸 엉뚱한 사람 이렇게 처벌하고 안 돼갖고 그래서 문제지 이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입장 조금 다를 수 있고 저도 존중을 해요. 그러나 이런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그 안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우리가 범죄로 이거를 배명을 범하는 걸로 보지 않고요. 또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가가 칼을 가지고 뭐로부터 보호해요?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이 공동체를 보호하죠. 그래서 전쟁할 때 그 방어 전쟁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공동체 내 가지고 지켜야 돼요. 살인으로 보지 않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적법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략이 아니라 뭐야만 이 전쟁이 정당화돼요? 방어 전쟁. 침략이 아닌 방어 전쟁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국제사에서 이게 애매해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도와야 된다 하는데 이게 미묘한 문제가 빠져갖고 함부로 다른 나라의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중하되 특별히 침략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당화해도 그럼 아니거죠. 웬만하면 지금 현대사에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월남전만 해도 그 등산군 사회로부터 거기를 막 지켜야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그 통핑만이라고 그 사건을 조작해갖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침략 전쟁이 있어요. 그 월남전. 그래서 그 전쟁 정당성이 없어 지금도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맞서되 그 옛날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 증거 조작해갖고 그 이라크 침공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러나 뭐는 우리가 죄라고 보지 않아요. 정당한 방어적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 그 의병들처럼 들고 일어나서 막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의병 계열이 이 등교경보다 더 잘하고 그래서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살인을 해야 되는 게 않습니다. 자, 이 기초적인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무엇을 금지하고 어디를 이 살인의 범주로 보지 않는지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불법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은 이거는 응징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우발적이거나 그리고 이 과실치사 이것도 응징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세 번째 이 국가 공권력이라든지 자기 방어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살인을 금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이 살인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사회 윤리는 뭐예요? 이 사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은 자꾸 피해 보복의 논리로 하면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치지 말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성경은 독특해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적인 원수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배우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모두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받는 자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곧바로 가장 죄 중에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살인을 금지하는 거죠. 아, 살인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보복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이미 창세기 이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창세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 갑자기 길게 다루는 게 익숙하잖아. 자, 이게 창세기 9장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했어요. 모든 죄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가족들만 남았는데 이때 몇 가지 규정을 해요. 음식을 이제 육식을 허용해요. 왜?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먹을 게 없는. 너무 홍수 이후로 여름 홍수 되면은 논밭도 난리가 나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을 허용하되 일단 피채 먹는 거를 잔인하니까 이 생명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면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그, 그, 해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잔인하게 도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꺼리거든요. 그래서 이 피채 먹지 말고 세 번째가 살인을 금지합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한번 쓸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확장하고 더 늘리려면은 서로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부터도 왜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 뭐 때문에? 이때도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어떤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요즘에 너무 반려동물 이 문화가 강해서 개보다 사람보다 개가 더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 것 같은 우리 가장들 집에 들어가면 거들떠도 하고 개보다도 막 밀린다 이런데 이거 합당하지 않죠. 옛날에 영화 보면은 진짜 답답한 게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자녀를 먼저 구했으면 그냥 가야 되잖아. 근데 꼭 머뭇거려. 뭐, 누구 구한다고? 개 구한다고. 가족이 위태로워가지고 그때 답답했는데, 지금 이해를 해요. 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감사한데, 그래도 뭐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환경도 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생명 존중 이것도 좋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돼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존엄성이 있고 생명의 가치가 있고 이건 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가치가 있어요. 이걸 위배하는 게 20세기에 그 사건들이 있었죠. 독일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리안 민족 외에는 백인, 우월한 민족 외에는 유대인, 장애인, 뭐 그런 그 집시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열등한 인간 취급해서 그 수용소에 죄로 바꿔버렸죠. 이걸 가장 하나님 증오하신. 뭐 공산권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계급에 따른 사람한테 차별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이런 관점에서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예수 믿지 않는 것들잖아. 뭐 하겠나 이러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특히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함부로 막
이게 뭐, 저 지옥 불쏘시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태도가 마치 누구하고 좀 비슷해져요? 선민사상에 빠져서, 복음을 빛이 안 드러냈던 유대인들이나 별 바가 없어지는 거. 이런 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자들조차도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존재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존재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살인, 이에 준하는 모든 폭력과 학대로부터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음, 다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살 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언어 습관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인종이나 성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직업에 따라서는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들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요즘에 그런 표현들을 자꾸 나와요. 설명충, 맘충, 또 특히 요즘 그 뭐마들, 내가 그 요즘 그 PC라고 해서 이 정치적 올바른 주장을 이 페미니 극단적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유충이라고 원래 같은 존재라면서 유충이라고 해요. 아기들까지. 이번에 누가 어떤 훈련병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레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막 쓰고 하는 거 볼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자체가 귀한데 이거를 함부로 여기는 표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겠잖아요. 무슨 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리 격없이 대화를 해도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귀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이에요. 음. 좀 드라마에서 그게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 그 감독이 이렇게 열정거리는 어떤 스태프한테 막 욕을 했더니 똑같이 그 욕을 해서 사람이야! 사람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you win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야! 그 말이 참 와닿아요. 사람인 거죠. 함부로 우리가 욕설하고 비하하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 또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를 뭐로 여겨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돕는 뱃들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향해서 바랬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살인이, 정말, 진짜, 이게 살인의 근자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인가요? 은혜. 몇 겁의 시간을 지나서 몇 번째 태어나서, 요즘 드라마들이 자꾸 막 과거로 돌아가고, 아니면 그 다른 생으로 막 태어나고 막 이런 거에서 우리 헷갈리게 하는데, 인생은 몇 번뿐?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의 기회를 함부로 박탈한다는 것은 정말 못 쓸 일인 거죠. 목숨은 하나예요. 우리가 고양이가요? 아홉 개의 목숨이 있나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소중한 삶의 기회를 송두리째 완전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한 번 일어난 살인은 어떤 노력으로도 상황을 바꾸거나 이 불가역적이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좀 오래된 영화 있어요. 1992년 똑같은 제목의 한국 영화였는데 서부 영화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감독이 그 유명한 클리트 이스트우드. 클리트 이스트우드 아시죠? 석양의 무법자. 그래서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막 소고도 팔고 있잖아요. 막총 쏘고 총격전하고 막 올리는 것이 이제 막 모자로 총을 써서 정확히 날리게 막 흉내내고 막 비비탄으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분이 서부 영화의 최종판이라고 쓰는 언포기분이라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직접 그 주인공으로 찍다가 이분이 자신이 또 주연하면서 감독으로도 영화를 찍었어요. 언포기분. 이전에 서부 영화들은요, 어땠어요? 총격전, 지금 홍콩 영화를처럼 총 쏘고 주인공 안 주고 절대 총알이 막 수백 발이 가고 그런데 막 눈 감고 쏴도 많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막 다 맞춰서 죽이고 막 하는데
이 언포기분이란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영어는 색단. 사람들이 막 총을 쏘는데 어떻게 써? 그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막 이렇게 하고 안 맞고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 하다가 총도 못 쏘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 정정당당 이렇게 대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볼일보고 비겁하게 하고 이런 장면을 막 보여줘요. 이러면서 전에는 이 소구 영화는 엄청나게 무차별적인 총격 액션으로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와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와 활극에 빠지겠는데 이 영화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고통스러워. 이 서부 영화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영화는 어떤 주인공이요 어떤 사람을 죽이려다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엉뚱한 사람을 쏴서 죽이게 됐어요. 동료와 함께. 이 동료와 함께 죽였는데 이 사람이 멀리서 그 총에 맞아 비명을 지르면서 막 죽는 거예요. 항해에서 쓰러져갖고 사파에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이는데 옆에서 그 초보자 동료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건지 몰라. 이런 건지 좀 얘기를 해. 근데 이 주인공이 죄책감에 당황하며 후회하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죽는 거야. 그 사람의 모든 것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없음. 그 대사가 묵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하나 너무 귀한데 이런 그 생을 기회를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 경계해야 되는 거죠. 뭐. 예, 이 살인은 이 한 사람의 생의 기회를 전부 빼앗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양극단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살인은 함께 살아갈 이웃과 맺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살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이나 관련된 사람들과 맺은 관계도 깨뜨리며 또 추가적인 보복과 살인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범죄 피해자보다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당하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그런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이거 보면은 이 한 인생만 끝내는 게 아니랍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인생이 생기고 나서 범죄해서 신라군이 됐어요. 범죄하여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 그리고 나서 일어난 가장 첫 범죄가 뭔지 아세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가 발생이 됐어요. 첫 번째 죄가 살인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원래 돕는 배필, 뼈중에 뼈, 살중에 살이 남녀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관계도 그려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낸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 살인을요 어디까지 다루는지 아세요? 마음의 문제까지. 마음의 문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만 지키는 것으로 봤어요? 육체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그것을 이제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 봤어요. 육체적으로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걸로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의 저자시즌, 저자 직감으로 야 너희들 사람만 안 죽인다고 그 육체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살인만 이렇게 응징이 따르고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주님이 와서 이 계명의 정신이 뭔지 알아? 우리 형제한테 화내면은 심판을 받으셔야 돼. 형제를 다요 모욕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가 멍청이 머저리 이런 말이 있고요. 모멸감을 주는 멸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공에 재판 받는 거,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우리 툭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띨막 있어. 비웃 시웃 막 이런 얘기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쇼프까지 들어간다고. 어떡하지 우리? 예. 개명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이 분노와 증오로 욕설을 하는 것도 살인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존 스타트가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눈초리만으로도 연쇄살인범들이다. 눈초리만으로 증오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하니까. 예, 주님이요, 이 미움의 감정을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살인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살인. 분노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마음의 상태를 살인과 같은 것으로 여기실 만큼 심각한 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음. 영생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미움에 기초한 분노,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멸시하고 욕하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위로하는 자들아 책임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누구에게 과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하세요. 절대로 아무도 미워하지. 미운 마음이 들면은, 안 수가 없나. 노릇하고 했지. 새가 똥 싸고 가는 거 어떻게 막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할 때, 지금 미워하지 않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믿어요. 신자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실 거예요. 오래도록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언젠가는 풀어 주실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오래 못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못 받는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언젠가는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저도 안 미워하려고 해야지. 적대감 것도 막 보복하고 안 갚음하려는 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복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아싸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나서는 게 좋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분노나 미움이 가라앉힐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할 때 그거를 막 표출하고 품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그 같이 동참하는 거. 그 마음 풀도록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해줘야죠. 우리가 그 서로서로 그렇게 해줘야지 교회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하다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을 듣거나 그와 어떤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물 가져가든 그래요. 예물 놓고 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다시 예배 드리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상처 입힌 사람 또 이렇게 풀어야 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선행계명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음. 참 우리 빠져나갈 수 없게 십계명 세우는. 그래서 주님은 물리적인 살인과 마음으로 짓는 살인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화해까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그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계명에 담긴 원리인 것입니다. 난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안 미워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데가 화해하는 데, 존중하는 데까지 나가야지 이 계명을 지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명이 뭘 금지하는지는 좀 더 들여다보는데요. 첫 번째로 생명을 뺏는 살인행위인데 살인은 뭐예요? 타인의 생명을 뺏고 그가 살아갈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금지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금지하는 게 이 계명에 달려 있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2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장을 기능하는 사람 이는 그 배경하는 의미한 다르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보시면은, 뭘 전당 잡지 말라고요? 전당 잡는 게 뭔지 알죠? 부채 관계가 있어서 그 부채를 돌려받기까지 물건을 가져가는데, 가져가더라도 이건 가져가지 마라 하는 게 뭐예요? 맷돌. 네. 맷돌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거는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게 좀 생명을 좀 돌아봐라. 음. 그 맷돌만 내가 맷돌을 안 가져가는데 하나라도 가져가 있다. 윗장만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윗자가 없으면 어떻게 못 갈잖아.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타인의 생명에 유해를 가는 어떤 지장을 줄 수 있으면은 적어도 이 생계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줄은 안 건드려야 돼.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폭력,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뭐, 요즘 그런 것들 많죠. 뭐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는 거죠. 정신적인 부분에도 해를 끼치는 어떤 표정, 말, 행동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게 걸핏하면 권면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을 지도하는 걸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막 워낙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쩔 때 묻잖아요. 자기 뜻대로 완전히 이렇게 해서 막 몰아가서 막 사람 옥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폭력이에요. 이거 조심해야겠죠. 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폭력적 행위를 싫어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요. 이러한 이런 것도 폭력의 범죄로 본다는 그런 다른 사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내가 안 때렸잖아요. 이제 저는 욕은 안 했는데요.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까지 이미 구약에 잠언서에서도 이 교만한 여러분 눈초리로도 사람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교만한 눈, 거짓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속한 계획을 꾸며서 하는 마음, 막 그 생의 방향이 막 악으로 달려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예, 예, 원하시지 않는 거죠. 싫어하시는 거죠. 또 어떤 것도 죄냐? 이 방관하는 타인이 죽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이 계명이 금지하는 거죠. 죽음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요. 방치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죽음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게 주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고 쓰러져 있어. 놔두면 죽어. 근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쓱 지나가고 레위 쓱 지나가요. 제사장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레위는 성가대장이라고 생각돼요. 이런데 쓱 지나가. 근데 누가 그 옆 동네 그 건달 그 사채업자 하는 어떤 사람이 하다가 막 긁으면 이 계명들은 충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사장 레위 나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나름 명분이 있어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시체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명분을 가지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더? 안식도 그 지친 것 자체보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위하듯이 이런 부분에서 이 죽음이, 이 생명의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이런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방간도 이거 금지하는 거고, 살인 금지 굉장히 들어가고, 여러분, 이 문제도 좀 오늘 좀 다루고 싶은데, 자살 있죠, 자살.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 삶을 마감하려는 자살에 대해서도 이 계명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 자살뿐만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지는 자기의 육체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을 돌보지 않고 때로는 막 그 탐닉에 빠지는 사사로운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독이나 이런 식 있잖아요.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넓은 의미의 자기 파괴적 행위, 자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경우에는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신자인데도 이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있거든요. 카톨릭을 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간다고 바로 보낼 거죠. 대자라고 해놓고 그분들은 배제 소재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그 자살도 대제로 가서 그래서 이분들은 카톨릭은 지금 어떻게 하는 분인데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자살자는 교회 무덤에 묻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떤 행동을 영화에 들었는데 어떤 그 마을의 그 신자인데 자살을 했어요. 젊은 청년인데 우울증을 극복 자살하거든.
이 시체를 들고 와서 교회 무덤에 묻는 장면이 우리 신학에서는 이거를 구원 여부의 문제로 자살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죄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일단 신학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잊지 마세요. 성경은 이 자살한 인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구약에 사울. 사울도 자살했고요. 또 누가 자살했죠? 신약에는 유다, 가룟유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거의 믿음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해요. 그러나 뭐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잘못된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는 약 드시고 의료적인 어떤 도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거기에 연결돼요. 정말 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인만 그렇지 이거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인 것을 기억해야겠죠. 음.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해서 비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음. 예, 주변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자살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 아픔과 절망에 대해 공감하고 때로는 의료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이 감기처럼 홀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약으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믿음의 문제로 추궁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의료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리 상담적인 도움을 받도록 됐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그의 자살하려는 그 근본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이 이 근본적인 마음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또 하나 이 살인금지 명령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낙태입니다. 네. 인위적으로 태아를 인공으로 유산시키는 행위, 죽이는 의료 행위를 의료 행위로는 인신중정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경은 이거를 이제 낙태라고 분명히 낙태를 금지해. 교회는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요즘 세상의 흐름은 또 교회들 안에서도 태아를 비인격체로 보고 너무 쉽게 다 낙태를 선택하도록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어차피 태아는 그 그 산모의 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통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대상이고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인간 생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해요. 또 이 태아가 무슨 도덕행위를 하는 게 없잖아요. 발차는 게 아니고 도덕행위가 부재하니까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어렵다 하고 이 낙태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하면 번징하거든요.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태아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독자적인 인격으로 보는 구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구절을 하나 볼까요? 이거 짧게 써서 좀 죄송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으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기회로 나아오는 나를 지으신 신의 기도하시고 일과하는 일이 기량할 내로 나아가는 내가 너희를 잡아주는 하늘이 누구라 혼자 알시는 바라시니 나의 흔들어가 그의 흔들을 믿어야 내 흔들이 무엇이라면 그의 믿음을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이 말씀을 보면은 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눈이 보았고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 태아를 그냥 산모의 몸에 구속되는 어떤 물질로 보는 거는 좋은 관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고 또 야곱에도 들어요. 그 야곱과 에서가 일부가 벽중에서부터 서로
다 의지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태아도 안에서 뭔가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성경은 또 기본적으로 태아가 사회 다른 구성원들처럼 동등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봤지. 근데 이게 우리 현실에 부딪혀서 이 낙태 문제를 말할 때 쟁점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쟁점이 뭐냐면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여성, 그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죠. 여성이 자기 몸을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낙태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쟁점이면 언제 시점부터 태아를 인격으로 볼지, 사람으로 볼지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 외에 또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기는 실제로 뭐 교회도 고민해야 될 그 케이스들이 많아요. 판단이 단순하지 않고 어려운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태아가 선천적으로 비형이 그 부모가 겪고 그 평령과 그 당사자가 겪고 이것들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쉽지 않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인데 성폭행이나 근신상면 이런 경우도 쉽지가 않아요. 음. 이것도 역시 사회적 편견이 따르고 이 당사자와 그 부모 특히 엄마에게 정신적 고통이 너무 따르기 때문에 쉽게 낙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죠. 이거는 좀 약간 덜한데 산모의 생명의 위협이 붙어서 그 산모를 구해야 하는 이거는 고민할 지점이 좀 덜하지만 때로 그 산모가 이거를 막 너무 상처받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은 존엄. 이 생명의 존엄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여성의 몸의 부속으로만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성이 자기 몸의 결정권, 이거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많이 고려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어떤 의과대에서 어떤 의사가 또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그 신입 그 의사들한테 산부인과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아이가 그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아빠는 매독이에요. 엄마는 결핵군요. 첫째를 낳는데 첫째는 시각장애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셋째는 뒤머거리에 멍어리 상품. 넷째는 또 엄마처럼 결핵에 걸려서 이제 다섯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 분만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임신중절을 해야 되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대생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임신중절 해야죠 했는데 의사가 축하합니다. 여러분 방금 베토벤을 즐기셨어요. 이렇게 네. 막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이 진위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함부로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귀한 생애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아까 그 고민할 지점들 있죠. 정말 명백하게 기형이라고 하거나 근데 기형이라고 했는데 태어났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뭐 근친상간감 이것도 낙태를 하기보다는 얘가 그냥 어떻게든 태어나게 하고 그 본인이 키우기 양육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회기관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입양의 방법을 취하는지 어쨌든 생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실제로 생명의 존엄성을 쉽게 여기고 해치는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이 여성의 인권과 삶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대학로에 보면은 쉴터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 쉴터 공동체 저도 몇 번 가서 봉사를 해봤는데 미혼모 낙태하지 않고 자녀를 낳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자녀는 미혼모가 듣도록 사회적인 장치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사회적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장애인 부모들 같은 분들, 그 장애 아가 정상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죠.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야겠죠. 또 다른 하나의 이슈. 아마 이것까지 하고 오늘 좀, 네, 그
이 계명의 의무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좀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할 우리 시대의 이슈가 안락사문이었습니다. 안락사. 안락사 사람이 무슨 안락사냐서 요즘에는 사람에게는 존엄사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mercy killing이에요. 자비로운 죽임. mercy killing인데 자비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그런데 존엄사인데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살하는데 의료적으로 조력해서 생을 마치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단순한 문제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생을 스스로 결정해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고령이거나 질병의 말대로 고통을 극심하게 겪는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를 지지하는 분들은요,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며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선택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겪을 경우 이 안락사를 찬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요. 뭐 어쨌든 막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고 고통만 지속되고 이럴 때는 좀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그 존엄사, 조력자사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재정, 의료 지원이 제한되니까 고령의 노인이나 말기 환자에 대해서는 존엄자를 해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배우의 뭐예요? 생명권보다 뭐가 더 앞서 있어요, 논리가? 경제성. 이게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존엄사 이렇게 할 때 보험회사의 압박이 있든지 국가의 압박이 있든지 가족이 그 가족 구성을 짐으로 여겨서 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존엄사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의 예를 들면 네덜란드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령의 노인이나 이 사회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막그 유대인 집시 막 이런 사람들을 막 그 가스실 보내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히 50년이 지나서 비슷한 걸 생명의 존엄을 주장하면서 그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쓸모없다 해서 가스실로 보낸 사람들이 이번에 의료적인 걸로 사람의 생을 끝내는 걸로 이 순직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실제로 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생명의 귀환보다 경제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에 태아를 죽이는 낙태처럼 최종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쉽게 결정하는 안락사, 이 존엄사, 조력자사 이것도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구분해야 돼요. 의미 없는 치료를 종결하는 거고 생명을 중간에 자기 스스로 중단시키는 거. 이걸 구분해야겠죠. 의미 없는 치료를 계속해봐야 고통만 되고 더 호전도 안 되고 이런 거는 자기의 존엄을 위해서 있잖아. 치료를 종결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종결하는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음. 이걸 좀 구분해야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기 아흔 살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나는 게 그만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존중할 수 있죠. 암 말기에서 너무 힘들고 약을 이렇게 해도 호전이 안 되는데 거의 죽는 게 이제 금방 갔을 텐데, 너무 이 과정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야 돼. 예, 참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고. 음.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인생 관련이 5년에 참 고통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할 일이 없는 고통, 이 고독한 고통. 이런 고통에 처한 분들을 돌봐야겠죠. 특별히 이 고독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교회 안에 나중에 우리가 다 나이가 들잖아요. 네. 제가 나이가 있는 부류에 속해서 이 말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교회 안에 참 믿음으로 살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에서 끝까지 존중하고 돌보고 그 어른들을 방치하지 않고 찾아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 내세와 정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상기시키고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금지합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그 난간 설치 안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사고에 대비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인재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것을 큰 죄로 보는 것이죠. 네, 안타까운 게 삼풍백화점 그 대표가 장로님이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부끄러워. 안타까운 게 이 세월호 사태 일어났을 때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태원 참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야? 아, 그 교통사고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참사야. 그리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뒤로 하고 앞만 보고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돼요. 음. 그 외에도 자기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건강을 상함을 알면서도 과음을 한다든지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이 계명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끝낼 요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구. 요구. 자, 적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요구, 이 계명의 요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존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과 삶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는요, 내부의 힘에 의해서 너무 쉽게 생명을 잃다든지, 해를 당해도 대응하지 못한다든지,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이 기독교 진영에서 보수 쪽에서는 이 낙태하는 이 태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어떤 사람들? 급빈층들을 돌봐야 돼. 근데 이 서로 다 돌봐야 되는데 서로 이쪽을 강조하면서 서로를 배제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같이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자원도 필요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투표하거나 여러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우리에게 참정권 있잖아요. 그때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이 무엇을 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음.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교회 사례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 나치를 지지했죠. 나치를 지지했던 독일 교회 대부분. 그 저항한 사람이 그 유명한 보네퍼죠. 보네퍼하고 고백교회라는 우리 말고는 대부분 주일교회가 나치에 협력했어요. 생명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전쟁을 추구하는데 함부로 한 거죠. 그 교회가 늘 반성해 그런 지점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로서 대항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 부주의함으로 이런 일로 참사가 벌어나는데 그 교통사고 하나 일어나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경제적인 이익이나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제도를 지적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대안적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계명은 뭘 요구합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예의를 갖추고 온유함과 친절한 태도를 지니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갑질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조금만 위에 있고 조금만 그러면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돼서 너무 풀어지고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아동학대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친구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는데 어떤 선생님들 얘기 듣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묘하게 어떤 학생은 내가 괴롭혀도 되는 부모가 돕지 않는 이걸 알아갖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일부 이상한 교사들이 있다. 그럼 왜 합당치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 늘 그런 보면서 참 모두가 귀한 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무도 무시받거나 따돌림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과 같은 일을 당해도 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누가 뭐 조금 해서 마음에 안 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위적으로 왕따가 시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악한 일이있어요. 합당치 않은 일.
심지어 악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자가 지금 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악을 챙동하지는 않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 갈시받고 학대받고 이런 유린당하는 대상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과 돌봄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잊어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만들고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소통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성취하여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세상을 꿈꾸신 거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계명을 발판으로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설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미움과 분노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 우리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한 번 되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기쁨으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며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